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습관, 이전 교회에서의 습관과 경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한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요. 하다 보면 순서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최근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서적들이나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보지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가장 먼저, 그 위에도 여러 번 이제 이런 공부들을 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오카론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책을 가지고 이제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도 보지만 거기에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에다 기록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을 보신 분도 있나요? 혹시? 본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예. 없으시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예. 있는데 혹시 이거 들으면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안 드시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예. 아쉽게도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불신자들 보기에는 얼토당도 않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믿으시잖아요. 많이들 믿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요. 1차적으로 각자의 경험, 인생 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박천호 형제님이 오후에 나오셔서 인생 여정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안 오신 분들은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박천호 형제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박천호 형제님의 그 인생에서, 우리가 박천호 형제님의 인생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그 각각의 인생 속에서 각각의 독특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개미가 코끼리 일부분을 만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서로 간의 얘기가 달라지고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야. 안 된다면은 그거는 네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발톱을 보고 발톱에 있는 때를 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써주신 그 기록,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많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그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예. 예, 하나님은 언제 생기셨을까요? 이런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모든 존재는요, 태어나서 아기일 때가 있거든요. 아기일 때가 있고, 그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늙어가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미 계셨고요. 보면은 기록에 보면 아기였던 시절이 없어요. 그리고 늙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온 것은 뭔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서 자라가야 되고 늙고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적인 존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우리의 지식 체계로 이성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영역들은 우리가 이것이 한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지식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많은 교수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거가 한계가 없다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한계를 느껴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이 제한된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을 텐데.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오감으로 눈, 코, 입, 청각, 후각, 시각 이런 것들로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뭐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철학가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알려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마저 창조하신 그 분이시 그 시간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것을 I a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영어는 문장의 처음만 대문자잖아요. 처음 글자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전체가 다 대문자입니다. 전체가 다 대문자이고요. 특별히 그 뒤에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has sent me un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적으로 말이 안 돼요. I am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I am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셨어요. 처음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전에 시간이 없었을 때 그 영원히 존재하셨을 때 영원히 있을 때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식체계로는 시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시작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학을 풀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계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생물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요 내가 있느니랍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이에요. 거기서도 I am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리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I am이다.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식체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의 지식은 아무리 발전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 영재로 키우고 싶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만 분명하게 과학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 외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서 무언가를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한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 분이 존재하십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 또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수학 체계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분명히 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요, 히브리어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히브리어에서 복수입니다. 특별히 3인 이상일 때의 복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요, 저희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자훈련 오카논 목사님의 책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의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으로요? 자기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 분이 서로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로 세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닌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렵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요, 예를 들면 얘가 100% 완벽한 예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60명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라고 그럽니까? 하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지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지만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 세 분이 동시에 따로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니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르시되, 또 하늘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음성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따로 계신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인격체가 계시지만 본질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이시라는 건데 이 세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하루를 정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하루를 정하시거든요. 그전에는 하루에 날짜가 없었어요.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건물들, 여러분들이 사는 집들도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 벽 안에 수많은 전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지어놓고 연결합니까? 이미 짓기 전에 설계도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시편 139편 13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신비롭게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냐면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졌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계획을 안 했는데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밀함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주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를 실체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태 안에서 불완전한지 안 한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의 태 안에서 어떠한 모양을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단어들을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계속 보셨으며 계속해서 나의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 멤버, 이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뱃속부터 손과 발과 이런 것들, 이 지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실
저희 그 둘째 딸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숨기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큰애는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 둘째는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아이로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계획하지 않던 때에 됐습니다. 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의미합니까? 저는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 딸 지민이를 하나님께서 모든 형체가 기록되기 전에 그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준비하셨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실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비롭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99세지만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다. 내게는 이 창세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99세 때 아이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삭을 갖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도 창조하셨고 성경을 보시면 천사도 다스리십니다. 마귀도, 욥을 시험하기 전에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도 다스리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그분의 눈앞에서요,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 내 모든 것이요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요, 부모님은 모를 수 있는 그 사실, 어느 누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CCTV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훔쳤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범죄를 할 때 CCTV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CCTV 같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보시면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동문서답이 왜 동문서답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꿰뚫는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동문서답인데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정하시고 또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한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상황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요,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콘서트에 초청장을 딱 해서 VIP석에 딱 앉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연예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어린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체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전부터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서울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이 많은 교회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을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교회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 정도야.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어디 가신지 모릅니다.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 빠지는 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알려고 노력하고 연락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고 내가 한 주 빠졌을 때 왜 한 주 빠졌는데 목사님 연락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가신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떨 때,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때 천상에 있는 존재인 네 짐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가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도덕법이 필요했고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든지 그냥 들어가면 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잘못 들어가면 즉사했습니다. 그러한 곳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냐,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냐, 의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올바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을 베푸시려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법과 심판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고 그리고 판사가 있어도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그렇지 않고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미 멸종을 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9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라 죄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대속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와서 공의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시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약속하는 거 다 지키셨습니까? 저는 못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형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한 형제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정적으로 동감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한 두 가지인데 뭐냐? 절대, 반대. 예.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절대. 이러한 얘기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얘기들이요, 거의 대부분 그것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절대와 반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약속을 많이 하지만 고이건 아니건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은 죽으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죽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들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다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모든 우리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목소리로 내시면서 손가락으로 딱 깍지 걸면서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본성에 참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